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은혜 가운데 살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그치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일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벗게 속한 모든 성도님의 삶의 형편들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오니 그 은밀하고 내밀한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요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넉넉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을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월 첫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올해 표 말씀을 붙잡고 그와 관련된 주제 말씀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산이라는 키워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시대를 말하다라고 하는 조금은 거창하고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말씀들을 조금은 장황하게 길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가 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좀 붙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에는 여러 가지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또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른바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러한 목소리들 또 그러한 말씀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로를 얻고 또 위안을 얻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들을 얻기 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바탕 위에서 그냥 단순한 그런 달달한 임시 처방의 위로가 아니라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음성으로 듣고 또 우리 삶에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적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해서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만 재방송으로 나오거나 또 어딘가서 보게 되면 채널을 좀 고정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좀 보셨을 거고요.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지요. 그 모습들을 보면 경이롭다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때로는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대단한 감탄을 하게 되고 감동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저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사는 것과 비슷한데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동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와 살아가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동물인지 동물이 사람인지 좀 모호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것이죠. 동물들은 본능적인 삶을 살아간다. 우리 인간들은 본능이 아닌 그보다 고등한 어떤 이성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물들이 인간들보다 열등한 그런 존재, 그리고 인간은 동물들보다 우월한 그런 존재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또 우월한 것도 맞기는 하죠. 그러나 좀 냉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인간도 이 본능에 충실한 그 야생의 동물과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적어도 동물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소위 그 먹이를 쟁여두지는 않거든요. 한번 사냥을 할 때 가젤이나 영양이나 이런 것들을 막 10마리씩 잡아가지고 지하 창고에다가 토구를 쌓아서 보관하지는 않죠. 그냥 배고픔만 해결되면 옆에 먹이가 지나가도 무심하게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동물들의 이 삶이 이 욕망에 빠져서 사는 인간들의 삶보다는 차라리 나은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오래도록 가장 많은 욕을 먹고 있고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은 몇십 년 동안 적극적으로 종교를 비판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기독교도 있고요. 기독교만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무신론 전도사입니다. 역설적이죠. 무신론을 전도하는 설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알려진 책은 아마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일 것입니다. 오래됐고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읽다가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분이 쓴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언제 한번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와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두께가 성경 두께만한 거예요. 그 내용이 다 무신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를 까고 특별히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도킨스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또한 대단히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보시면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도록 유전자라는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되었다는 것. 프로그램된 생존 기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정의예요. 도킨스가 내리는.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도록 프로그램된 생존 기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전자가 5가지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5가지 명령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먹어라. 성장해라. 짝을 찾아라. 새끼를 낳아라. 죽어라.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결국 인간이 숭고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다 소용없고요. 결국 본질은 뭐냐면 이 5가지 명령에 충실한 이것을 수행하는 생존 기계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이 얘기만 듣고 이 사람 뭐야?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의 본질은 더 큰 담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걸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러나 적어도 이 문맥적으로 그냥 이 문자적으로 한번 본다면 인간의 정의가, 인간의 존재가 겨우 이 5가지를 위해서, 그것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수행하는 그런 존재라면 조금은 서글퍼지겠죠.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동물들의 삶과 딱 대입해도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동물들이 딱 저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면 인간도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능이 있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분명해요.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1장 26절 상반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간의 기원, 인간의 어떤 태생, 그 어떤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어쩌다가 우연히 어떤 이런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또는 어떤 진화에 의한 이런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처음부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도 창조된 존재예요. 흔히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지요. 다른 점. 그 수많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 그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합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군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있습니다. 역시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는 본문인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인간에게만 보여지는 아주 독특한 창조의 내용입니다. 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령, 리빙 소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과의 차이점이에요.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 여기에서도 우리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정복이라는 게 어떤 지배하고 뺏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속성에 따라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권한. 그러나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건 책임이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우리도 피조된 존재이지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서 생령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속성,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위임받아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세계를 또는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권한, 의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이요, 이 동물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에게도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동물과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되는 아주 근원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이 이유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인간이 유전자 보존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먹어라, 성장해라, 짝을 찾아라, 새끼를 낳아라, 죽어라 라고 하는 이 5가지 유전자 명령에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프로그램된 생존 기계일 뿐이라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뭐냐? 그럼 인간의 의미는 뭐냐? 삶의 의미는 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물음들을 하지 않는다면, 멈춰버린다면, 또는 외면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그 원초적인 본능을 넘어서 욕구와 욕망에 이끌려 사는 어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본능에만 이끌려 사는 거면 괜찮겠어요. 근데 우리는 본능 외에 욕구와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연일 뉴스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내 배 아파 난 내 아이에게 못 먹을 걸 먹이면서 굶어서 죽이고 갈비뼈가 부를 정도로 장이 파열될 정도로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요. 물론 동물들 중에도 덜어 있지만 그건 본능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단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PC방 가려고. 게임하려고 아이를 방치하는.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고 인간의 삶이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 아주 쉽습니다. 이런 거, 이 말씀으로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진선미, 진선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그래서 숭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저 진선미라고 하는 저 3가지의 개념이 전혀 달라질 거예요. 한 단어로 귀결될 것입니다. 통합될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힘입니다. 힘. 더러 말씀드렸죠. 힘이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힘센 자가 선이 됩니다. 그리고 힘이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름답게 비춰져요. 선이 되는 것이고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이라는 단어는 이제 능력이라는 조금 더 세련된 단어로 바꿔집니다. 힘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 좀 무식해 보이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막 이런 것만 상징하다 것 같다면 능력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세련돼져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또다시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능력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고상한 말로 바뀌어집니다. 능력주의와 우리가 같이 쓰는 말 중에는 실력주의, 업적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능력주의, 사전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개인의 실적, 개인의 능력, 즉 우리가 메리트라고 그러죠. 메리트. 이 메리트에 따라서 지위나 보수가 결정되는 정치 철학 또는 사회 체제를 의미합니다. 능력주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좀 시대를 조금 압축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958년에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학자가 귀족주의 사회라는 그 단어, 그 개념, 그 체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만든 말이 이 능력주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능력주의의 함정이라는 책을 쓴 예일대 교수 데니얼 마코비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능력주의가
20세기 초반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습 귀족주의에 대항하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용어들이 나온다고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학을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이데올로기였다는 거예요. 귀족들, 세습하는 그 귀족들에 대항하기 위한 개념으로 나온 것이 능력주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컨대 이 능력주의는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미국 교육 정책의 본질, 근간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요. 능력주의가. 아메리칸 드림이 뭡니까? 누구든지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출신, 그 배경 다 상관없이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부모의 경제력과 또는 인적 자본의 힘이 이제 대물림이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세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급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른바 신흥 귀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능력주의는 이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 가운데 하나라고, 특별히 MZ세대라고 부르는 20, 30 세대, 뭐 20대, 30대, 물론 20대, 30대를 한 개로 묶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 세대들인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보자면 이 세대들에게 이 능력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공정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세대는 능력주의는 공정한 원리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갖고, 그래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 찬스가 아닌 나의 노력, 나의 실력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 능력주의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순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능력주의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그런 요소들, 함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보고요. 역사를 조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의 사회를 우리가 그냥 통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 그 시대도 나눠지겠지만 오늘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준에서 1960년대 이전의 사회는 전제주의 사회였습니다. 전제주의 또는 뭐 전체주의 사회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자, 말 그대로입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예요. 좋은 말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획일적이고,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하게, 다리가 짧으면 느리고 다리가 길면 잘라버리는 이런 식의 문화, 이런 식의 체제였습니다. 모든 문화, 관습은 다 동일해야 돼요.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그랬었잖아요. 바리깡 들고, 저는 그 시대는 안 살았지만 장발들, 경찰들이 그냥 거리에서 밀어버리고, 여성들 미니스커트 자로 재가지고, 이게 뭐 지금 생각하면 말이 돼? 라고 하지만 그 시대는 그게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사회였습니다. 물론 저항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공동체를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어떤 산업의 구조도 그랬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전제주의의 반동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말 그대로죠.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 집단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의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권리, 권한에 더 집중하게 돼요. 이른바 1968년 68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프랑스 혁명 속에서 프랑스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럽의 사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른바 68혁명으로 이후에 세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실은 그때 유럽 사회는 오늘 우리가 남녀 문제를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50년, 60년 전에 사실은 사회에서 이른바 합의를 본 문제인데 우린 아직 그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딱딱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혁명 이후에 자유주의라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어떤 양상으로 갈라지냐면
자, 우파 변종이라는 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에게서 약간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냐면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통제받지 않아야 한다는 걸 주장합니다.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중에 신자유주의, 1980년대에 이르러서 신자유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른바 좌파 변종도 생겨나게 됩니다. 예, 좀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어떤 게 생겨나냐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통제받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는, 인권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로 어떤 것들이 성행했죠? 히피 문화라는 것이 생깁니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예, 뭐 내가 어떻게 살든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내 자유다. 내가 결혼을 10번 하든, 내가 뭐 누구랑 몇 번을 결혼을 함께 살든, 내가 뭐 정체성이 어떻든, 예, 그걸 문제 삼지 마라.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바로 이 1960년대 이 자유주의가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1960년대 시작된 이 개인주의적인 문화,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성차별, 인종차별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줄었죠. 그리고 굉장히 사회가 자율성이 강조됐고 좀 부드러운 사회도 됐죠. 경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생겨날 수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배경 속에는 이 자유주의, 개인주의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이전에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전제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런 실리콘밸리, 이른바 벤처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초개인주의 사회, 하이퍼가 들어가면 어느 단어든 굉장히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단어가 되고 그런 사상이 되는데요. 자, 이 초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이른바 공유되는 도덕적 규정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취한 것에 근거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성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취가 크다면 심지어는 이기적인 것도 용서가 됩니다. 용인이 돼요. 얼마든지 자기중심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자, 뉴턴의 법칙 중에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른다는 법칙인데요.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전제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된 이 자유주의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기서 시작된 개인주의는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 초개인주의로 나가면서 그에 따른 역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이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초개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작용으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 이 자유라는 것은 본래 시끄러운 것이고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야 저것들 싹 다 집어넣어라. 좀 조용하게. 왜 불편하게 저러냐? 그게 전제주의 사회입니다. 그게 획일적인 사회예요. 누구든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제한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목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드실 건데, 자, 오늘 끝나지 않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시계추와 같습니다. 어느 때는 선이었던 것이 어느 때는 악이 되지요. 어느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반복됩니다. 이른바 정치권에서 보자면 어떤 왕이 등극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쪽에서 왕이 나오면 그 전에 했던 왕의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해버리죠. 심지어는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요. 뭐 더러 말씀드립니다. 치마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도 하고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작용, 반작용의 무한 반복 속에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의적절하게 시류에 따라서 서는 위치를 수시로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에 단단히 고정해 놓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유럽을 보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뭐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 시위하잖아요. 백신을 안 맞겠다. 무슨 뭐 그린 패스, 우리처럼 말하는 방역 패스 이런 것들 안 하겠다. 그래서 시위를 하는데 그냥 시위하는 게 아니라 막 불을 질러 버리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자기들 나라에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게 나오고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안 쓰겠다는 거죠. 그 이 배경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공동체보다는 이 개인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그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으로 이들에게는 자유가 최본질인 거예요. 죽어도 내가 죽을 거니까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지. 결국 유럽이 시끄러웠던 이유, 공동체보다 개인을 끝까지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동물의 왕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적인 습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결코 동물과 같아서도 안 되는 이유를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창조의 이야기, 제가 또다시 창세기 1장에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요, 바로 이 창조의 이야기는 인간의 의미와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언제나 출발점으로, 언제나 기준으로, 언제나 그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목적, 그 존재 목적을 그냥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맞았지만 지금은 이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시류에 편승합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두 번째 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닌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였죠. 사명에 이끌린다는 것은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옷은 그럴 수 있어요. 한복을 입던 시절에서 지금 저처럼 양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한식을 먹던 시대에서 지금 양식을 먹든 중식을 먹든 그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미와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의 존재의 의미,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갈지라도, 달라질지라도. 또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라는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세상에서 이것은 없어진다? 또는 권위주의 세상에서만 이것이 유효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시대를 관통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자잘하게는 많아요.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건강하고 싶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으니까,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남편이 나를 어렵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니까, 좀 그러한 삶의 짐들을 좀 덜어보자. 맞아요. 그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권위적인 이 전제주의적인 어떤 사회도 배격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회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요. 동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소개했던 두 번째 사안의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의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많이 여러 번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일하는 환경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서서히 바꾸어 놓은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라.
어떤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 이미 당신은 자기 자신을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는 셈이다.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저자는 앞뒤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어느 나라일 것 없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서 좋은 직장에 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인데, 그 환경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 들어가면 내가 바뀐다는 것이, 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으로 바꿔놓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이걸 회사를 세상으로 넓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옳아요. 적응하는 거니까요. 우리도 생존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 세상과 언제나 불화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이 정말 옳은 일인 것인지, 내가 이 회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더러 내가 이 세상의 흐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그저 세포에서 분열해서 인간이 되었다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연히 존재하게 된 그런 사람이라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걸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를 우쭐대고 자만하고, 그래서 세상을 막 다스리고, 그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죽이고, 그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그 내가 더 부유한 자가 되고, 이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변질되어 가고 있고요. 교회도 말할 수 없이 지금 이 세상의 틀에 아주 최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기원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점점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 속에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적응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혁명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최대와 최적화되어서 살아갈 수만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시대가 어떠하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조금은 나아질 겁니다. 나를 사람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물의 세계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안간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살기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의 미덕이요, 덕목이요,
삶의 태도와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장의 우리의 창조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